다 같이 찬양 드리며 10월 12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살아계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찬송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는 진정한 화해로 보기는 어려운 화해였습니다. 이런 화해가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보다 더 비참한 사건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의 이 반역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과 형식적으로나마 화해한 후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또 말들을 준비하였고 또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독자적으로 사병을 거느렸으며 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냉대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반역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반역을 이 압살롬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 송사자들에게 미리 만나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모든 이 송사자들을 불러 어느 성읍, 어느 지파, 또 어느 소속인지를 묻고 또 관심을 가져주면서 다윗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도록 교묘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압살롬은 이 송사자들의 입장을 옹호를 하면서 다윗 왕이 그 민원이나 그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공의를 베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송사자들이 오면 일일이 그 손을 잡고 주면서 또 입을 맞춰 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 왕은 압살롬과 화해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마음으로 냉대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이 압살롬의 분개와 적개심도 계속해서 깊어져만 갔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윗의 통치도 다소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왕이 되고자 사병을 거느리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의 참모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느슨한 통치와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압살롬이 파고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지 4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 왕을 아련했고 자신이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헤브론에 가서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버린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에 도망가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서원을 갚게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더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이 요청에 아무런 의심 없이 평안히 가라고까지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이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에서 결국에는 각 지파에게 정탐을 보내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라고까지 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이 역사적인 뿌리를 자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의 청함을 받은 자가 200명이나 된다고 하며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인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의 길로에서 청하여 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한 서원을 갚는다는 핑계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무리가 커지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밧세바의 숙부였습니다. 그는 조카 밧세바로 인하여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지혜롭게 도왔고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더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반역을 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다만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면서 공의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공의를 세우지만 공의를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고
다윗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보다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싫어하죠. 자신의 내면의 이 욕구를 만족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편에도 문제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게을러져 있었고 회개한 후에 공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 암논을 제대로 징계했다면,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했다면, 그리고 제대로 용서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도 결국에는 다윗이 뿌린 씨앗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어떻게 뒤틀리는지 사무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도 더해 주시며 교육관 건축과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도록, 그리고 이제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뒤틀려 버리게 되었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오늘 다윗과 이 압살롬의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수면에 드러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을 반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되지 못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반역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며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시며 교육관 건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